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귀함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앞에 계신 뒤에 계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을 맥주절,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조정영 목사님이 맥주절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해주시고 했습니다. 7월달, 그러니까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갔지요. 7월 첫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절반이 지나가면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좀 뭘 시도하셨는지요? 위에서 기도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안내 글을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갈 때 거기서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잠언 30장을 통해서 지혜로움과 당당함에 있자라는 이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해야 하지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매사에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지요. 지혜의 대표적인 학자 아굴은 지혜에서 이 잠언서를 요약 정리하는 사람이었지요. 이 아굴이 지혜의 부분을 위에 4가지의 곤충과 짐승을 제시하며 배우라고 합니다. 이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삶을 위해 4가지의 짐승과 왕을 제시하며 배우라고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고 하시며 지혜롭게 또 성실하게 나아가라고 이렇게 모든 말씀에서 계속 하는 것들을, 특별히 아굴은 지금 어떤 미물 같은 존재와 짐승과 어떤 힘 있는 왕을 비유로 해서 이걸 생각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에서 4가지 그 표상을 하고 있지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나니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 4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존재감 없이 생각하는 부류들이에요. 25절에 보면 첫 번째로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그래요. 이 개미가 가장 지혜롭답니다. 아굴은 결국 개미 보고 뭘 배워야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에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바위 너구리를 말합니다. 27절은 임군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지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 존재가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근데 가장 지혜롭대요. 28절에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을 한 번도 못 잡아본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몇 번 잡아봤어요. 저는 뱀을 아주 잘 잡아요. 시골 출신 중에서도 뱀을 아주 우리 시골에서 제일 잘 잡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뱀을 잡아가면 우리 어머니가 칭찬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독사에 물리셔서 옛날에 의료보험 이런 거 없을 때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뱀은 우리 집안의 왼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뱀을 잡으면 다른 일 하러 가다 뱀 한 마리 들고 가면 어머니가 잘해, 다른 일 안 해도 됐으니까 뱀 한 마리 잡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또 겁이 좀 가장 연약한 그 심성임에도 불구하고 뱀이나 벌, 말벌 이런 데에서는 제가 왠지 또 쫄지 않고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마뱀에 대해서 추억이 제법 많지요. 자,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생이 사람이 귀감으로 삼을 4가지 표상을 제시하는데 뭐라 그래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나니 그래요. 우리 개미가 지혜롭다 이런 생각 해본 적 별로 없잖아요. 힘이 없으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이지만 집을 안전한 바위에 싣는 사방, 지도자가 없지만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해도 공에 사는 도마뱀, 이 4가지를 가장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좀 다른 동물을 말하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다 뱀 중에서도 별 그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뱀이 몸에 좋다고 뱀을 잡아먹기도 하고 뱀술을 담그기도 해요. 도마뱀 술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뱀사탕 그래서 뱀 이렇게 한 거 많이 봤거든요. 저도 담아봤고 도마뱀은 잡아서 다 던져가 버렸어요. 뱀은 잡아서 먹어도 봤거든요. 근데 어떤 뱀, 꿀뱀이다, 독사까지 잡아먹는 꿀뱀이 최고야, 이게 아니에요. 도마뱀. 제가 살면서 가장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4가지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뭘 배워라 이 말이지요. 이 인생이 사람이 귀감으로 삼을 표상을 제시된 4가지 미물은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잠언 이 부분 읽을 때 그냥 쓱 읽고 지나갔을 거예요. 첫 번째가 지혜로운 것, 첫 번째로 개미를 제시하지요. 개미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 없어요. 그냥 쭉 지나가고 그냥 밟아가지고 죽이기가 일쑤지요. 개미가 일을 하러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개미 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 여러 마리가 줄을 지어서 쭉 갑니다. 한 마리 벌레 요만한 거 잡으면요 혼자 못 끌고 가니까 여러 마리가 붙어서 막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갑니다. 이 여름 내내 열심히 먹을 것을 모아서 협력하여 먹이를 옮겨 저장하는 게 이 개미죠. 힘이 없지만 가장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힘도 없고 정말 미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개미를 가장 지혜롭다고 합니다. 개미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부족하게 보이지만 합심해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 잘 먹고 산다는 겁니다. 합심해라.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현대 교회에 요청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단 엄청 많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엄청 많아요.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된답니다. 자꾸 찢어져요. 전 세계 교회의 특징은 자꾸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고 이런 걸 너무 못합니다. 근데 개미는 이걸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개미인데 좀 배워 그래요. 개미에게 배워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켜라. 왜 힘써 지키라 그러죠?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것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걸 안 고치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마음이 나누이고 이렇게 되는 이런 걸 제가 교단에서도 보고 이렇게 참 여러 번 봤습니다. 적은 교회 안에서도 보고 좀 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봤습니다. 어떤 때는 요즘에도 어떤 교회가 어떤 장로님이 저를 붙잡고 막 하소연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그런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 개미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개미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지 않고 그저 합력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참 지혜롭지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마에 땀을 흘리는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셨지요. 개미는 참 작은 존재지만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먹이를 끌고 막 갑니다. 우리 과자 부스러기 혹시 개미가 들고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자기 몸만 하면 혼자 들고 가요. 근데 자기 몸에 몇 배 되면 2마리, 3마리, 4마리, 굉장히 큰 거는 한 10마리가 들러붙어서 끌고 가는 걸 저는 개미를 관찰을 그렇게 많이 한 적이 많아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 이 말똥구리 굴러가는 새똥구리 이게 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모기로 가서 새똥구리를 한참 책을 이걸 보고 책을 썼네. 제가 한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소모기로 가서 별로 할 게 없어요. 그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촌놈이 시골의 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거의 매일 한 권씩 빌려요. 집에 가서 보고. 그래서 말똥구리, 새똥구리 때문에 그다음에 개미도 앉아서 열심히 보고 뱀 알도 놓고 보고 새 알도 놓고 보고 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도망가는 거 자세히 자세히 살펴본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풀 뜯어먹는 몇 시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책을 보거나 그걸 자세히 관찰하는, 어떤 때는 메뚜기 잡아서 다리를 하나씩 떼봅니다. 개미를 잡아서 발을 하나씩 떼봐요. 다 떼고 놓으면 못 가요. 참 짓궂게 참새를 잡아서 이렇게 참새 부리를 묶어도 보고요. 그렇게 놓으면 얘가 못 먹겠지요. 굶어 죽을 거예요. 이렇게 진짜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이 개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핀 날이, 왜냐하면 개미가 워낙 많으니까 참 많았고, 이 말씀을 볼 때 개미가 열심히 일을 했지, 개미가 정말 합력해서 하고 있지, 개미처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는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열심히 일을 해보셨는지요? 만약 우리들이 집안이 안 좋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너무나 힘들게 산다고 생각한다면 개미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충분히 먹고 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자리가 참 많지요. 전 세계에서 몰려오지요. 흑인, 백인, 황인, 전체 전 세계의 인종들이 대한민국에 가자. 거기 가면 한 달만 일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1년 버는 걸 벌어 이러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불법 입국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뭔 말이에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먹고 살고 이렇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요.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 지내는 동안 그들이 먹고 지내는데 충분하게 준비한다라는 걸 배워라. 그러니까 개미가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걸 사반을 제시합니다. 사반은 너구리 중에서도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그 너구리를 말합니다. 특징은 공격성이 무디고 약하다. 그 연약한 동물이에요. 개미도 연약한데 이 너구리도 연약합니다. 이 바위 너구리는 천적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높거나 험한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삽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사는 너구리는 보초를 한 마리씩 서요. 그 보초가 있다가 멀리서 누가 어디 온다 그러면 신호를 내서 갑자기 바위 사이 틈으로 들어가 버려요. 웬만하면 바위 틈에 거는 들어가서 꺼내기가 힘듭니다. 큰 바위는 들추지도 못하죠. 적은 바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바위, 사람이 웬만한 연장을 가지고는 이렇게 벌리고 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짐승들은 거기 공격 못하죠. 이 여러 마리가 함께 사는
바위 너구리는 자신들이 공격수단이나 방어수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사는 겁니다. 안전한 바위 뒤에 집을 짓는, 절대 공격당하지 않는 이곳에 집을 짓는 너구리야말로 가장 지혜롭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구리를 이야기할까요? 바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올 위험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너구리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특별히 바위 틈이라는 제시를 함으로 환난 날에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고 피할 바위이시다 그러죠.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럽니다. 너구리는 바위가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 건지 압니다. 이 바위 같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이것, 너구리 보고 좀 배워. 너구리가 얼마나 지혜롭니? 아구리 이걸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너구리는 피할 바위를 안 해? 야, 제일 지혜롭구나 이렇게 아구리 결정을 한 거죠. 세 번째가 지혜로운 세 번째로 메뚜기를 제시합니다. 메뚜기의 특징은 여기 뭐라고 나오죠?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지나가는 메뚜기 그래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왕이 없다는 것과 때를 지어 다닌다는 특징이 메뚜기인데 왕이 없어도 때를 지어 잘 가는 메뚜기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지? 지금 이 땅에 지구상에 왕이 없는 나라가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없죠. 근데요 이 땅에 지구 역사에서 왕이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 왕과 함께 전쟁을 하고 이기는 멋진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무엘이 그래요. 나를 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그들의 왕인데 이제는 자기들이 왕이 돼서 자기들끼리 가면 된다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왕이 없이 가는 메뚜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나갈 때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멋졌냐. 메뚜기는 그렇다 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지 이렇게 말해요. 이 지금 왕이 군림하는 이런 제도, 회사에도 대표가 있고 왕처럼 다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담임 목사, 거의 왕입니다. 담임 목사인데 잘하면 복도 받고,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고,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여기 너무 습관이 돼서 어떤 집회를 하면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걸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저게 왜 아멘이지? 저 사람 되게 무지하구나. 저분이 유명한 목사인데 왜 저렇게 무지한 표현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위에 군림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계시록을 통해 이렇게 군림하는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시며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그걸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에베소 교회예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오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걸 말해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상하는 걸 버렸다고
잊어버렸다고 책망하는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대요. 하나님이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2장 15, 16절 조금 시절이 흐르면서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은요, 위에 군림하는, 교회의 머리로서 군림하는 존재와 싸우겠대요. 그걸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고요, 교회에 군림하는, 야, 담임 목사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야, 세고 빡빡하고 좋아, 우리도 따라가야지, 저거 멋지다, 교훈이 되고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교훈으로, 교리로 정착하는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며 경고하십니다. 나는 그들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그저 이 위에 군림하는 이 존재에 그걸 너무 소중히 여기죠. 제가 신학교 가서 놀랬던 게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이 산지동산에 불러주시고 막 이렇게 누가 대표 기도를 해요. 수업 시작 전에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생각하면 저 사람도 군림하는 자로 되겠네,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공부했고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을 그분에 이야기해 줬습니다. 군림하면 안 됩니다.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분은 제 말을 잘 듣는 분이고 지금도 만나며 교제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짧은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머리이심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머리가 되는 엉뚱한 모습을 가지는 교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서로 세워가는 교회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걸 배우는데 메뚜기를 보래요. 메뚜기 봐라, 얼마나 지혜로운지. 왕이 없어도 되잖냐, 두목이 없어도 잘 가잖냐.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게 메뚜기지, 좀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요. 네 번째가 도마뱀이죠. 도마뱀 역시 나약하여 독이 없으며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잡히게 되면, 도마뱀 잡아봤어요? 가는데 딱 잡으면 꼬리를 딱 잘라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꼬리는 금방 다시 납니다. 도마뱀 잡으려고 뒤에 잡았다가 도마뱀이 꼬리를 딱 잘라버리고 이게 뚝 떨어져요. 그리고 막 가는 걸 2번이나 왔어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아니죠. 발로 콱 밟아서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꼬리 잡고 이렇게 당기면 꼬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꼬리가 다시 잘 자라요. 이 꼬리를 자르면서까지 자기를 지키는 지혜로운 존재, 이러한 지혜로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도마뱀이 왕궁에 거한다고 제시하는 것은 우리들이 자신에 대한 나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갈 때 왕궁에 거하는 그런 존재와 같이 된다. 개미처럼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며 부지런하고, 사반처럼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을 알며 머리 대신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내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다윗과 같이 되겠지요. 자영제를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생명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서는 공중의 학은 그 정난 시기를 알고, 반구 비둘기죠,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이럽니다. 여러 동물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주님의 오시는 날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단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 오심 우리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아굴이 미물 4가지를 통해서 가장 지혜롭다, 거기서 배워야 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놀라운 부분이 있었지요. 이제 29절부터 31절은 당당하게 존엄성을 유지한다는 이런 점에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사냥개, 수염소, 당할 수 없는 왕인이라.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는 당당함, 담대함을 가진 존재를 이야기하고 4가지를 표상을 제시하고 있지요. 첫째, 사자, 백수의 왕으로서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다니지요. 두 번째, 사냥개는 사냥터에서 주인과 함께함으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개 한 마리가 그냥 있으면 힘이 안 세죠. 주인을 의지하기 때문에 센 사냥개,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강력하게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셋째, 수염소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두에 서서 당당하게 전투태세를 갖추는, 가족과 함께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움. 네 번째, 당할 수 없는 왕이 나오는데 왕은 지지를 받는 군대에 휩싸여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죠.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는 당당한. 위에 소개된 4가지는 성도가 지혜로우면서도 악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요. 29절부터 31절에서는 당당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이러십니다.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분들 출근하면 윗사람 눈치 보고 윗사람이 시키는 거면 물론 순종하고 잘해야지요. 근데 윗사람이 어떤 영업이나 어떤 것 때문에 잘못된 걸 제시할 때, 이 세속적인 걸 타협하고 잘못된 걸로 가게 할 때 거기에도 내하고 가지 않는, 그런 데서는 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당당하게 있을 수 있는, 죄송한데 저 그리스찬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회사에 스카웃대 갈 때 제시한 게 있었어요. 주일날에는 저는 출근 절대 안 합니다. 수요일 날은 반드시 5시 반에 퇴근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는 얼마든지 시키십시오. 밤을 새워서도 일을 할 거고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본점에서도 저인데 그랬고 다른 작은 회사에서도 저인데 잘 알고 있다. 소개받을 때 이미 그거 들었다. 당신 성경 맨날 들고 다닌다며 존중하마 이랬어요. 우리가 어떤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것들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당당함을. 이사야서 41장 9절과 11절에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럽니다. 누구에게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고 있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하고 몇 년이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일을 소개했어요. 이제 큰 일을 소개했지요. 왜냐하면 무역센터, 경남무역센터, 광주무역센터 두 곳에 음향, 영상, 조명 일을 다 했으니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다른 주도하는 회사에 사례를 해라 해요. 근데 제 조건,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절대로 뇌물을 안 준다였어요. 어떤 선물을 줄지언정 뇌물은 안 준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했던 일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계들인데 그 기계를 영업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10분의 1 정도를 떼줘야 되는 영업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기계 한 대에 싸면 10억, 비싸면 50억, 100억까지 가는 기계였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뒷돈을 1억에서 10억을 챙겨주는 이런 일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했습니다. 그 전문가였으면서. 왜? 이 계통은 뇌물을 안 주면 안 되는 계통이니까. 그런데 저보고 적지만 뇌물을 주래요. 다음부터 이런 일을 저희한테 소개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 안 하니까 저를 소개를 할 때는 그런 거 빼고 하세요. 만약에 꼭 필요하면 그분들이 내 견적 받아서 자기네가 거기서 10% 더 얹어서 하라고 하세요. 내인데 그걸 지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당당하게 딱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큰 일을 2개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걸 말을 해도 진행이 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당당히 주장했고 그랬더니 괜찮게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적인 어떤 방법에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일이 잘 될 것 같고 그럴 것처럼 더 성장할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속이지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적인 것과 타협을 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자꾸 던져줍니다. 그걸 먹기 시작하면 누르고 없는 떡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세상적인 누룩의 것이 하나 둘 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9절에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자처럼 당당하게, 사냥개가 주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쫄지 않고 당당하게 곰에게도 달려가고 할 수 있듯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가라는 거죠. 우리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들에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접하면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들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들이 뒤로 물러나며 세상적인 것들과 손을 잡도록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탄은 어때요? 주님께도 그렇게 미혹했지요. 40일 금식한 주님에게 뭐라 그래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 하면 되잖아. 주님은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네 발이 닿지 않게 붙는다고 했잖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딱 해요. 세 번째로, 사단이 내가 이 세상 주인이고 권세자인지 알지? 내 인대에 엎드려 절해. 그러면 이거 다 죽게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주님은 계속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할 때 세상적인 것과 타협해서 말씀을 뒤로 밀어버리지 않을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사자를 생각해봐. 사냥개, 수염소, 당할 수 없는 왕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2절 33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뻐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굴의 잠언집을 끝맺는 말로 겸손과 자제를 권면하고 있지요.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하는데 교만하게 행동했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을 때 이를 멈추라는 거죠. 내가 잘못된 과격한 말을 막 했을 때 입을 막아 멈추라는 겁니다. 젖을 저어주면 뻐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노를 바라게 격동키면 다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말을 주장하면서 자꾸 목소리를 더 높이고 가면 입을 빨리 막으래. 아니면 젖을 잡고 젓는 것처럼 계속하면 뻐터가 되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중지, 스톱.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나쁜 결과가 기다리는 뻔한 일은 중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멈추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나쁜 결과가 기다리는 뻔한 걸 사단은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라고 속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뭐래?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그거 따먹어야 너가 지혜롭고 눈이 떠져서 다 알게 될 거야. 하와가 어떻게 돼요? 미혹돼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제일 맛있어 보이네. 아니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야, 저거는 때깔도 저렇게 예쁘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선악과 먹어야 돼. 여보 빨리 당신도 먹어. 이런 엉뚱한 길로 가게 되네.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에게 미혹했던 사단은 여전히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우리들에게 말씀 그거 되냐? 2021년이야. 현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 그거는 그냥 말씀이지. 사업할 때는 이렇게 가야 돼. 그 말씀을 덮게 만들죠. 그거 아니다라고 결코 죽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되뇌이죠. 계속 다니면서 저 사람은 이런 뭘로 뻥치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 이게 넘어가지 말아야지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혹시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가고 있다면, 하와가 그걸 먹으려고 따서 이렇게 할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처음 성경 읽을 때도 그 생각했어요. 아담이 왜 바보처럼 하와에게 넘어갔지? 야,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빨리 뱉어. 손가락 놓고 토하게 하고 등 두들겨주고 물 마시게 하고 여기서 스톱하자.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진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음에 아담한테 가면 이걸 물어보고 싶다.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왜 하와에게 넘어가요? 이걸 질문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담이어도 그랬을까? 왜냐하면 제가 아담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우리는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피할 바위시라는 그 지혜로운 사방과 같이 의지하면서 나가야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는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참된 진리 안에 있기를 바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울 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장 지혜로운 자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부름으로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지 말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있어서 약속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담대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걸 누릴 수 있는 허락을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며 이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그 귀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